오늘 처음 오시고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지난 시간에 뭘 어떻게 했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도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됐는데, 잘 안 된 이유가 뭔가 하고 자꾸 찾아봤더니 기도를 내가 할 때, 그때는 절대로 기도가 안 되는 거를 제가 확인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가 안 됐는데, 기도는 내가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겠다고 하면은 기도는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기도는 예수님이 주체인 거야. 여러분들이 주체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는 꼭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해달라고, 예수님이 해주셔야 기도는 되는 거야.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래서 자꾸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 직접 해달라고 자꾸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는,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어느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30일 피정을 했다, 그 이후에 그냥 대충 한다,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또 잘하시는 묵주기도, 9일 기도, 또 50일 기도를 했다, 그 후에 대충 하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기도가 잘 되느냐 하면, 기도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면은 매 순간, 여러분들 안에 매 순간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스스로 살펴보세요.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것은 사람들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 어려움을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막 하면은 어려운 일들이 아주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끌어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평상시에 수시로 자꾸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 계시니까 나는 계속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또? 기도의 핵심의 내용은? 여러분들은
원죄를 이렇게 함께 지고 태어났는데 공동체, 인간 공동체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태어났는데 세례를 받아도 원죄의 결과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거룩하고 이롭게 태어났어요. 창조됐고. 그런데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거룩함과 이로움이 상실됐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욕이라 그러는데 죄로 기우는 경향. 우리가 하느님께 기울어져 있지 않고 정말 수치스럽게도 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똑바로 쓰려고 그러지 않으면 죄로 넘어가는 사람들인 거야. 나의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 저의 거룩함과 이로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죄로 기울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께로 향했겠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꾸 이거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죄의 결과인데 우리는 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말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도 또 죄를 짓고 살아요. 이걸 본죄라 그러면 이 본죄의 결과도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봐도 그 죄의 결과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걸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의 결과도 내가 대죄를 지으면 우리는 죽을 죄라 그러잖아요. 나는 영적으로 영혼도 나의 모든 것도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거의 죽어서 우리 중환자실에 가면은 의식도 없고 여러 가지 주사기 매달고 의식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죽을 정도의 상태죠. 그게 죽을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의 죄의 결과에서 치유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받더라도 예수님, 제가 죄를 입으면서 예수님께도 상처를 입히고 이웃들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나 자신도 상처를 입은데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의 죄의 결과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강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방법으로는 청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예수님께 청할 게 뭐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아주 시시콜콜하게 아까도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분이 병원에 계시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상황을 제가 대신해서 하면 그 상황 설명을 다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러고 또 내가 바라는 거 예수님께 다 청하고 현실이 또 어떻고 이걸 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그 원하는 거를 아주 간절히 청해서 들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고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청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못 느껴도 나는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못 들어도 나의 영혼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임신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아기의 형태가 없더라도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명이 곧 영혼인 거예요. 형체를 갖추고 있지 않지만 영혼이 없으면 그냥 살덩어리인 거예요.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떠나면.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는 영혼이 들어가면 이 영혼은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의식적으로 몰라도 내 안에는 영혼이 있어서 듣고,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꿈에서 뭔가를 자꾸 얘기해 주거나 좀 시간이 지나면 아 이거구나 하고 떠오르게 하는 뭐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다면은 반드시 경청을 해야 한다. 경청한다는 것은 내가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안에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결과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치유의 과정의 시간이고, 또 나 스스로는 영혼이 내가 의식할 수 있도록 뭔가를 이렇게 하는 시간인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체조배와 사순절 이걸 주제로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 재수요일 날 이렇게 보니까 죄를 얹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책, 매일 미사 책에 보면은 재수요일에는 죄를 그렇게 이마에 바르고 겸손하게 회개를 다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겸손 먼저 하겠는데, 우리는 이제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이 삶 안에서 자주 실수하는 그 겸손이 있어요. 이 겸손은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상태의 이 겸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셉이라고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 알죠?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 요셉이 왜 팔려갔죠? 노예로?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제들도 자꾸 자기 앞에서 절한다 그러고, 부모님들도 자기 앞에서 다 절한다 그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한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들은 형제들은 그 성경에 나온 대로 너무나 화가 났어요. 막 분노가 치올랐어요. 왜 치올랐을까? 요셉이 이 형제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어떤 배려가 없었느냐면은,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으니까 꿈꾼 사실을 그냥 다 얘기했으니까 이게 내가 무슨 잘못이야. 나는 꿈꾼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얘기한 건데, 부모님들조차도 요셉을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화가 나고 불편했어요. 근데 요셉은 막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현실 안에서 지금의 이제 이 시기의 현실 안에서 말씀드리면, 어느 가정의 아이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대학이 떨어졌어.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아주 좋은 대학에 갔어요. 지금은 그럼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막 어디 가서 무슨 활동하고 누구랑 모여서 또 뭐 술을 마시고 뭐 하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죠? 그런데 얘는 이제 현실적으로 자기가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 들으니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 앞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세요?
지금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너무나 상심하고 힘들어하는데 유엔테 똑같이 하고 그랬어요.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과 상황이 같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있는 그대로를 상대방,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막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여기서 겸손하려면 아무리 내가 지금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너무 기분이 좋고 뭐 그러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친구를 배려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느 직장에 가서 내가 좋은 직장에서 또 막 이렇게 승진을 했어요. 근데 다른 집에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집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그 얘기를 막 하면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처럼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 겸손은 있는 그대로 내가 현실 안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뭐 괜찮다가 아니고 아주 사소한 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의 사정이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도 너무나 많이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뭐 있는 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웃을 살피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집트의 요셉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현실 삶 안에서 겸손하게 사는 그런 삶을 이렇게 특별히 사순절에 잘 익혀서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죄를 성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찰하는 방법, 하나는 마귀 안에서 악에게 끌려가서 성찰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안에 하느님께로부터 하느님 안에서 내가 성찰을 하면은 아무리 내가 대죄를 져도 기쁨 점점 깊어져요. 여러분들이 죄를 성찰하는데 점점 기뻐지고 평화로움이 찾아오고 행복함을 느끼고 그래서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성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 영향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성찰하면 성당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생각만 해도 막 성질만 나고 좌절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악의 영향에서 올 수 있는 그 슬픔들, 괴로움들, 또 자꾸 변명하고 남의 탓을 하려고 그러고 또 뭐 복수하려고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오는 것들은 악의 영향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악의 영향 안에서 죄를 성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죄를 졌으면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시면서 자꾸 예수님께 그 자비를 청해서 성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로
악에 끌려가서 성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다 알죠?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너무나 그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더 정직하게 아니면 뭐 하여간 최대한 뭐라 그러죠? 순수하게. 근데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그런 사람이.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비교해 보면은 유다는 막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처절하게 뉘우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유다가 자기의 죄를 봤다면 그렇게 성찰하고 처절해 하면서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정말로 뭐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면서 한편으로 더 크게 감사하고 예수님을 더 잘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악의 유혹에 빠져서 성찰하니까 자살하고 싶어하는 충동, 자살하려고 하는 그거에 빠져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몰라도 청년들이 아주 많은 수요에 보면 제가 명동에서 고해성사를 계속 줬는데 청년들이 와서 자살하고 싶다고 고해성사 보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악의 영향에서 죄를 성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사를 이제 주일 미사를 이제 오시는 거야. 오시는데 집에서 잠깐 가족들 간의 싸움 아주 뭐가 간단한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당을 못 나와. 또 그것 때문에 나와서도 성찰을 못 모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악의 유혹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이거는 내가 성당에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악의 공격이구나. 또 못 가게 하려고 남편을 공격해서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또 아내를 공격해서 애들을 공격해서 나를 성당에 못 가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고 그래더라도 나와서 성취를 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분명히 악의 영향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성당을 제가 나오기 전에 아주 이렇게 기분 나쁜 일 때문에 싸워서 성당을 갈 수가 없어서 못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듣는데 이거 올바른 죄의 성찰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라도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께 가면은 더 성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신부님이 이런 일을 같이 합시다 할 때도, 반드시 악이 그렇게 따르지 못하도록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도 힘들게 할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청해서 그걸 이겨내면서 가셔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고 이웃들에게도 죄를 성찰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 부르고 성찰해야 돼. 잘못하면은 그 죄를 네가 아무리 뼈저리게 뉘우치고 막 그래도 그거는 너를 더 절망감으로 좌절감에 빠지게 해. 그래서 네가 성찰을 했는데 기쁘지 않으면 그건 잘못 성찰한 거야. 예수님 안에서 성찰하면은 아무리 대죄를 줘도
기쁨을 느끼게 돼 있어요. 눈물을 흘려서 슬퍼도 기쁨의 눈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고, 또 대제인에게 제가 대제를 줬어요. 근데 성당에 왔어요. 고해성사를 보기가 참 힘들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상황이라니 해가지고 성당을 안 와. 자꾸 안 오다 보면 계속 안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누가 있더라도 대제를 줬는데 고해성사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또 준비도 잘 안 됐어요. 오셔서 예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취를 영하셔야 돼요. 아셨죠? 성당을 안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 기회가 되면 고해성사를 빨리 보시면 돼요. 근데 대제를 줬으니까 나는 성당은 못 나가고 이러면은 대제 한 번 주면 여러분들의 양심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나 이 모든 게 다 흔들려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오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당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마음이 설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저도 잘 몰랐는데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그 소명, 당신의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에 따라서 죄인을 보면은 연민이 생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힘을 주시려고 하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여러분을 볼 때 너무나 연민에 복받쳐서 설레고 여러분들을 보듬어 안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구세주시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어떤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럴 때 부모는 그 애가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가서 걔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품어주는 우리 이걸 연민이라는데 예수님은 그 연민이 넘치고 넘쳐서 생명도 바치신 분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하느님을 만나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저도 이제 이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알지 못해서, 죄인지도 몰라서, 단 한 번도 고해성사를 보지도 못하고, 잘못을 계속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을 계속 하니까 그게 계속 쌓였겠죠? 그리고 쌓였는데 단 한 번도 고해성사를 안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지 못해서 고해성사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자꾸 여러분들이 청하면은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한두 개가 아니니까 계속 청해서 고해성사 보지 못한 그 죄들을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아야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고 티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린 거예요. 계속 그걸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이 깨끗해지고 순수한 사람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 위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세요.